저는 충남 예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예산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예산 제일감리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아동부 애들이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성경 구절을 하나씩 꼭 외갖고 가야 돼요. 그 성경 구절 하나 외갖고 가면 선생님이 지우개도 주고 연필도 주고 줬다고.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안 사줬어요. 타먹고 살으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꼭 외우고 가야 돼. 그때 내가 외웠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이제 외워가지고 연필도 타먹고 지우개도 타먹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중학생이 됐더니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을 다 손들어가지고 외워갖고서 상도 타고, 고등학교 갔더니 성경 시험을 교회에서 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쓰라고 써가지고서 동그라미도 맞고.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내가 그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운 거예요, 믿은 거예요? 외운 거예요. 믿은 건 아니야. 자, 그러면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내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 외우기까지 했다니까. 그러면 내가 지식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식의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그때 죽었으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 나도 알아. 그거 외웠어. 근데 그게 내 말씀이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가 된다고 되고 나니까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내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매일마다 열심히 읽고 이제 연구를 하고 또 기도하고 뭐 그러고 살 때인데, 어느 날 요한복음 3장을 읽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절 니고데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쫙 읽어나가는데 혼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읽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네,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그러는데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시고 그랜드 캐니언을 만드시고 백두산을 만드시고 한라산을 만드시고 이 평택항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라보 언어의 뜻은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최현정이라는 사람을, 뭐 정대정이라는 사람을, 한홍미라는 사람을, 이정화라는 사람을,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내 너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결심하고 다가오셔서 마침내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처럼이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여기 뭐 신은총이라는 사람을, 윤복희라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밖에 드린 것 없는 나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아가다가 지옥 가기 딱 알맞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근데 내가 이제 지옥 가기 딱 알맞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나 건져주신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가지고 내가 들어갈 지옥문을 막아버리시고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신 이야기가 그날 믿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주시는 분들 더 크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는 줄 알아.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이뻐하시니까 이 자리에 오라고 그러신 거요. 꼴배기 싫은 것들은 오라고도 아니요. 이쁘니까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은사인 줄 아세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주고받으면 선물이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분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똑같은 거지만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 내가 어렸을 때 아침에 밥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밤낮 나보고 밥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우리 할머니한테는 진지 드시라고 그래요. 아니 똑같은 걸 먹는데 나는 꼭 밥 먹으라고 그러고 할머니한테는 진지 드시라고 그래요. 밥하고 진지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먹을 땐 똑같이 먹어. 근데 부르는 명칭이 달라. 우리끼리 먹으면 뭐라고 그리고 밥이라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드시면 뭐라고 그리고 진지라고 그리고 임금님이 드시면 뭐라고 그리고 술하라고 그리고 그러는 것처럼 똑같은 선물이지만 우리끼리 주고받으면 선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는 보편 은사와 특별 은사가 있어요. 보편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은사고 특별 은사는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사가 특별 은사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방언이라는 건 특별 은사예요. 이 선한 목자 교회 교인들이 있지만 다 방언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가져가는 거예요. 통변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이런 것을 특별 은사라고 그래서 그건 내가 사모한다고 해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평생 신앙생활 참 잘하신 분이에요. 일찍 가셨거든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방언해 보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방언 기도 못했어. 그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은사라고 그래요. 그분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요. 이건 특별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일반 은사가 있어.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남자들이 믿음이 안 생기느냐면 지가 믿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게 믿으려고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그냥 믿어져. 창조가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주시는 분들 더 크게 아멘. 천국이 있다고 믿어주시는 분들 더 크게 아멘.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싸우고 그래서 하면 안 돼. 우리가 얻어 만날 거라고? 원수는 어디서 만나고 왜냐모델에서 만나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만나?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싸우고 지내야 돼요? 거기서 또 만날 거잖아.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거기 가서도 만나. 시작. 거기 가서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어진다고 하는 게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믿음의 은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네 안에 있어 임마.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인을 자꾸 주셔요. 그 중에 하나가 은사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열매고. 근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시는 분들 더 크게 아멘. 이게 믿어진다는 건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증거로 나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자, 이게 믿어진다는 얘기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걱정하지 마라. 네 안에도 성령님이 계셔. 시작. 걱정하지 마라. 네 안에도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도 믿음을 주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그전에는요 내가 믿어야지 안 믿어지더라니까.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게 믿어지기를 시작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식의 사람이야. 알고만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안 사람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지식의 사람이 변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식의 사람 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미래적인 얘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금 텔레비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자, 근데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언젠간 죽을 거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현재로 땡겨와. 그러면 2026년 7월에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천국 갈 거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오늘을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천국 간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천국 갈게 믿어지니까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되잖아. 연습을. 그래도 천국 갈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미래를 현재로 땡겨오는 거. 여러분 지금 돈이 좀 여유가 있고 부자인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지. 근데 나는 믿음이 있어. 무슨 믿음이 있어? 내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하나님이 내게 부유함의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나한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부자가 될 거잖아. 여러분 부자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시작. 믿어지는 표정으로 좀 해봐. 믿어지는 표정으로. 지금은 내가 시원찮게 살아. 그래 앞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부유함의 은사를 주시면 약속하셨으니까 오늘은 아니지만 내가 언젠가 부자가 될 거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그러면 부자로 지금부터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그럼 밥을 얻어먹어야 돼요? 밥을 사줘야 돼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부흥회 끝나고 내가 한턱 쏠게. 시작. 부흥회 끝나고 내가 한턱 쏠게. 아니 부자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을 믿고 오늘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이거를 미래적 믿음이라고 그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과거적 믿음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내가 못 봤어.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증거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가 내가 법정 증인석에 서 있는데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 그거 봤어? 예, 봤습니다. 이걸 증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 그렇지만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판사가 나한테 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봤어? 예, 봤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너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 예,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봤어? 예, 제가 봤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시작. 다시 한번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토달지 말아라. 시작.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요. 자꾸 따질 것이 없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그랬다면 그런 거지 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을 무찌르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 근데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을 무찌렀다는 걸 믿는 것과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5,000명을 먹여주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걸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요게 같다고 느껴질 때 문제가 생겨요. 요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차이가 나는 거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든 4000년 전에 쓰여지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오늘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태어나. 만약에 태어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을 무찌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 한 번 죽었으면 끝이요. 그게 역사요. 그게 지식이요. 근데 성경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많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오늘도 재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대.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세월의 강을 넘어서 2026년 7월에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요, 제가 버릇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이러는 버릇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아멘, 성경을 아멘 이러고 읽어. 근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안 좋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아멘 말만 하지 말고 성경에 써놔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거기다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이렇게 써놓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멘이라고 써있는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올해 내가 아멘이라고 썼거든. 근데 매년 한 번씩 읽으니까 읽다 보면요, 내가 아멘이라고 쓴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라니까. 믿음이 있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내가 어느 날 성경에 읽는데 창세기에 이삭이 그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이런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이런 100배를 준대잖아. 100배. 100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동그라미 2개요. 동그라미 2개. 내가 그때 내 통장 잔고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통장 계속 쓰다가 이제 플러스로 막 돌아서 가지고 12,300원이 내 통장 잔고야. 12,300원 통장 잔고 있는 사람이 동그라미 2개가 거기에 딱 붙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계산이 안 돼요? 12,300원에 동그라미 2개 더 쳐주면 얼마가 돼? 123만 원 되는 거잖아. 와, 믿음이 생기는 거야. 오늘 내 통장 잔고가 얼마지만 12,300원이지만 언젠가 내 통장 잔고가 얼마가 될 거야? 123만 원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생겨야 정상이라니까. 왜? 이삭에게 동그라미 2개의 축복, 100배의 축복으로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면 나에게도 그런 막을 주실 거 아니에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동그라미 2개의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또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그의 농사에 100배나 얻었다는데 그때 내 통장 잔고가 얼마가 됐느냐면 이제 12만 3천 원이 된 거야. 동그라미 하나가 더 젖어가지고서 12만. 그 해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인데 나는 그냥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해, 근데 그 해 12만 3천 원인데 그 말씀에 또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통장 잔고가 12만 3천 원인데 지금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2개가 더 쳐질 판이잖아. 동그라미 2개가 더 쳐주면 내 통장 잔고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30만 원이 되는 거잖아.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요, 안 해요? 내 성경에는 그런 거 나와.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나는 그 말씀을 읽는데 막 심장이 뛰는 거야. 내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 2개가, 야, 이제 내가 이제 GS25 뭐 마트 이런 데 가가지고 3,200원짜리 우유 하나 사가지고 딱 카드를 내밀어. 통장에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으니까 신용카드 쓸 일이 없지. 그냥 신용카드는 뭐 이게 별로 아니고 그냥 체크카드, 현금카드만 써도 충분하고 하다고 현금카드 딱 내밀으면 띵 하고 빠져나가서 3,200원 빠져나갔더니 내 통장 잔고가 얼마가 남아있는 거야? 1230만 원이 남아있는 거야. 이런 상상을 해요, 안 해요? 이거 안 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늘 쳐다보면서 부자는 언제 되려고 그러냐. 시작. 부자는 언제 되려고 그려. 아니,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내가 그래서 아멘 했다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 아멘 해요, 안 해요? 나는 아멘이 저절로 나와. 아멘이 저절로 나와. 아멘. 그러고도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 그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근데 그때 내 통장 잔고가 얼마냐면 진짜 123만 원이 된 거야. 동그라미 2개가 더 쳐져도 123만 원이 돼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 거기다 또 동그라미 2개가 더 쳐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 123만 원에 동그라미 2개 더 쳐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2,300만 원이 되는 거야. 여러분,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여러분, 이제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 가려고 들어가면서 이제 카드 내밀어. 통장에 1억이 넘게 들어있으니까 신용카드 쓸 일이 없지. 그냥 체크카드 딱 밀면 딱 10,000원, 12,000원 빠져나가고 났는데 통장 잔고가 얼마가 된 거야?
1억 2,300이 깔려 있는 거야. 이런 상상을 해요, 안 해요? 아니, 내 성경엔 이런 얘기가 나와. 안 믿어주시는 표정이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믿음 좀 가져. 시작. 아니, 나는 이 말씀 드리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니까. 내 통장 잔고가 동그라미 2개 더 줘. 야, 1억 2,300. 야, 얘 아멘. 어느 날 쫙 또 성경 그 눈이 쫙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그때 내 통장 잔고가 진짜 1,230만 원이 된 거야. 그냥 보통 그냥 1,000만 원 이상이 통장에 늘 근데 그때 그게 끝이 아니잖아. 1,230만 원에 그 땅에서 농사여 100배나 얻는다면 내 통장 잔고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도 안 돼? 12억 3천만 원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요, 안 해요? 아니, 좀 해봐. 아, 믿음을 언제 가지려고 그래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아, 옆 사람이 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괜히 시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의 복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저는 이게 버릇입니다. 이게 버릇이요. 아, 어느 날 진짜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사택고 왔다 갔다 하고 내 통장에 그냥 돈이 막 쌓이기 시작한 거야. 야, 오늘날 은행 가서 통장을 딱 찍어보는데요, 동그라미 9개 빵빵빵 딱 찍혀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봉고차 끌고 다닐 때 신호등이 갑자기 백개니가 계속 쏠 거 아니요. 몸이 막 왈칵 앞으로 쏟아질 판인데 옆에 있는 고급 승용차가 쫙 와서 부드럽게 쓰는 거예요. 아, 저놈의 새끼는 뭔 돈이 많아도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난 이렇게 똥차를 타고 다니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러라고?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 똥차를 타고 다니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런 차를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해보시라니까. 어느 날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집이 너무 좋아. 나는 교회에서 칸막을 살고 있는데 막 에어컨이 막 달려있고 방이 삐까삐쩍하더라니까. 그럴 때 그 집에 앉아가지고서 이 집은 뭔 돈이 많아 되게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궁뎅이 깔고 앉아서 뭐라고 그러라고?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가 이렇게 그 집까지 살아가지만 언젠간 나도 이런 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살 거 아니오. 결혼식장에 갔는데 내 친구는 한복 폼나게 입고 신부 엄마가 돼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촛불 킨다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 딸년 아들놈들은 장가 시집 안 간다고 버티고 앉았어.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집에 가가지고 구박해대지 말고 친구가 폼나게 한복 입고 나가는 걸 보면 뭐라고 그러라고? 내게도 주소서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애가 결혼한 다음에 자기 친구가 낳았는데 손자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막 자랑할 때 괜히 샘내가지고 그런 자랑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친구 손 붙잡고 뭐라고 그러라고? 내게도 주소서 우리 딸도 애 낳게 하게 주시옵시고 우리 며느리도 애 낳게 하게 주시옵시고. 기도해요, 안 해요? 축복은 언제 받으려고 그래요? 언제 잘 살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대. 이게 지식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믿어지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사람이 변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식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대. 그건 지식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뼈에다 녹아질 만큼 붙어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물어봐. 너는 지식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시작. 아유, 이게 믿음도 없으면 저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는 게 이게. 아이고,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다시 한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줘요. 오늘도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시작. 오늘도 목사님이 네 얘기 하셔. 이게 믿음도 없으면 저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는 겨. 저는 이제 평생에 교회를 지을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사돈의 팔촌까지 목사라고는 아무도 없어.
내가 처음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삼각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은퇴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교회가 쭉 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삼각교회 한 100여 명이 모이니까 답이 안 나와. 이걸 어떻게 화장실 하나 감당이 안 됩니다. 밥 먹을 장소도 없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교회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동네 원체 땅값이 비싸니까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요. 어느 날 저 성남의 신방을 갔다가 여기다가 송파대로 10차선 도로를 따라 차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신호등에 딱 걸려가지고 탁 섰는데 오른쪽을 쳐다보니까 논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송파구 장지동입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그래도 여기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인데 언제가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가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나 여기서 교회할 수 있도록 땅 몇 평만 좀 주세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신호등에 설 때마다 늘 이 기도를 하고 다녔어. 어디쯤이면 좋을까 도로 생각해 놓고 거기다 침도 발라보고 이러고 이제 그 길을 돌아다녔어. 그러고 다녔는데 어느 날 내가 그나도 성남 쪽에 신방을 갔다가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데 아이고 이 아파트 단지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땅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알아봤지. 여기 땅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요. 종교부지는 벌써 임자가 다 있고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땅은 근린 생활시설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 5,700세대 아파트 단지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근린 생활시설 200평짜리가 하나 나왔어요. 200평짜리가 하나 나왔는데 저거를 내가 사면 저기다가 이제 뭐 상가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뭐 교회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거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격을 알아보기 시작했더니 그게 얼마냐면 평당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고가를 쓰는 사람이 그 땅을 가져가는 거래. 평당 2천만 원, 200평, 땅값만 최저 40억이야. 내가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면 우리 뭐 보증금 빼고 자동차 팔고 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만들 수 있겠더라고. 1억 5천만 원밖에 못 만드는 놈이 땅값이 최저가가 40억인데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 저거를 내게 주십시오. 나도 저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애를 써보면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최고가를 쓰는 사람이 그 땅을 가져가는 거니까 평당 2천만 원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를 쓰면 됩니까? 2,200만 원 써야 됩니까? 2,400만 원 써야 됩니까? 돈도 없으면서 맨날 그런 생각만 하다가 그래도 입찰장에 가봤는데요. 야 평당 1억 쓴 사람이 그 땅을 가져갔어. 평당 5천만 원. 그러니까 그게 평당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 땅값만 200억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가격이 답이 안 나와. 코가 쑥 빠져가지고 교회로 다시 돌아갔어. 하나님 아버지 돈 없어서 교회 짓기는 틀렸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를 할 판인데 자꾸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대단하시네. 이틀 전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자꾸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평당 5천만 원짜리 땅 내가 돈이 없어 못 사니까 저거 1,000만 원 미만으로 깎아주세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5천만 원짜리 땅 안 판다는 놈이 나쁜 놈이요. 1,000만 원 미만으로 깎아달라는 놈이 나쁜 놈이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 미만으로 깎아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한 번 올라간 땅값이 내려오나 안 내려오지. 그러니까요 그게 안 내려오니까 이게 뭐 땅값이 너무 비싸서 교회는 못 짓고 화가 나가지고서 병이 생겼어. 병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그냥 병원에 갔더니요. 와 그날따라 웬 환자가 그렇게 많아 막 꽉 찬 거요. 내가 간호사한테 접수를 했더니 간호사가 나보고 1시간을 기다리랴. 아니 어떻게 거기다 1시간을 심심한데 기다려. 그래도 집에 갈 수는 없지. 아파 죽겠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보니까 옆에 이 신문이가 잔뜩 놓여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가로수, 벼룩시장, 교차로 뭐 이런 지역신문이 잔뜩 쌓였어. 그거 하나를 갖다가 정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방한칸은 얼마인가, 방두칸은 얼마인가, 월세는 얼마가 쭉 읽어가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글씨로 장지동 택지개발지구 유치원 부지 분양 광고가 떴더라고.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느껴져.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란가 보다. 그래가지고요 그걸 오류 갖고 가지고 전화를 해봤지. 이거 언제 입찰이 있느냐고 그랬더니요 곧 입찰이 있는데 입찰가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890만 원부터 시작을 한대야. 내가 그 200평짜리 그 땅 평당 5천만 원짜리 땅 100억에 팔려간 그 5천만 원짜리 땅에서 200m도 안 떨어져 있어. 근데 그게 평당 890만 원에 나온 거예요. 내가 얼마 밑으로 깎아달라고 그랬다고? 1,000만 원 미만으로 깎아달라고 했는데 890만 원에 나왔잖아. 얼마나 좋아. 그때부터 막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240평인데 옆에 공원이 한 300평 붙었어. 하나만 살면 두 개를 다 쓰게 생겼어. 그래서 이거를 꼭 샀으면 좋겠어. 하나님 아버지 이걸 내게 주시라고. 하나님 저 2천만 원짜리 땅이 5천만 원에 팔려갔으면 이거 890만 원짜리는 얼마 써야 되냐고, 900만 원 써야 되냐고, 1000만 원 써야 되냐고, 2천만 원 써야 되냐고 돈도 없으면서 막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최종 입찰 공고가 딱 떴는데 뭐라고 떴느냐면 유치원 부지라고 하는 건 그게 최고 입찰가를 쓰는 게 아니래요. 890만 원에 그 땅을 사가지고 유치원 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래. 제비 뽑으면 그거 내 거지. 모든 성경의 제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저거 나 주실란가 보다. 그래가지고 계약금 1억 몇 천만 원만 만들어가지고 입찰장에 갔더니요 9명이 나왔어. 경쟁률이 9대 1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이고 저 사람들 오늘 공치고 가겠다. 이거 하나님이 나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서류 접수하고도 기다리고 있었더니요 컴퓨터가 다 제비를 뽑는데 거기 딱 당첨자 명단에 기독교 대한감리의 생명나무교회가 딱 뽑아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막 난리가 났었다니까. 그랬으면 뭐요? 돈 있어야 땅값을 내지. 돈이 없어서 땅값을 못 냈어요. 돈이 없어서 땅값을 못 냈더니 그게 벌금 내라고 그러더만. 땅을 사놓고도 21억 4천만 원에 땅은 받아놓고 계약금밖에 아무것도 줄 돈이 없으니까 내가 무식해가지고 말이요. 내가 그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뭐 중도금 내고 건물 짓고 뭐 그러려고 그랬다고. 근데 유치원 부지라고 하는 건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대출 금지 품목에 묶여 있어. 대출이 1원도 안 나오는 땅이요. 그래서 대출이 1원도 안 나오니까 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 21억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내라고 그러더만. 그게 몇백만 원이 된 거예요. 교인들 100여 명도 안 모이는 고만한 교회가 삼각교회가 한 달에 이자를 몇백만 원씩 내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어떤 양반이 하나 찾아왔어. 그러더니 그 땅 자기한테 팔으랴. 얼마나 줄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21억 4천만 원에 그 땅을 받아놨는데 30억을 준다고 그러더라고.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몇 달 새 9억 붙었어. 내 땅 같으면 벌써 팔아먹었지. 근데 하나님 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팔어. 팔도 못하고 쩌쩌매고 있었다. 죽었더라니까. 교회도 못 짓고 유치원도 못 짓고 대출도 못 받고 그냥 이자만 몇백만 원씩 내면서 그냥 살이 쪽쪽 빠져가고 있을 때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8시 반이나 됐나? 내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사무실 문을 누가 두드려. 그 문을 열어드렸더니 머리 하얀 82살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 오셨어요. 반지하방에서 혼자 사시는 가난한 할머니요. 이 할머니 오셔가지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목사님 땅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왜 교회 안 줘? 아유 권사님 돈 없어서 교회 못 줘요. 얼마나 모질란데 그래. 많이 모자라요. 큰일 났네.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그래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요한복음 6장 읽다가 왔거든. 이 양반이 82살 돼서도 눈이 좋아가지고 매일마다 저녁마다 성경 읽으시는 분인데 그날 성경 읽다가 요한복음 6장 오늘 여러분이 아까 읽으신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이야기를 읽다가 흥분이 돼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고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목사님 내가 지금 요한복음 6장 읽다가 왔거든. 근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붙잡히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더래.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 믿어? 이렇게 물어봐요. 믿는다고 그래야 돼요? 안 믿는다고 그래야 돼요? 믿는다고 그래야 되잖아 목사가. 그래서 아이 권사님 나 그거 믿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날 보고 그럼 됐어. 믿음만 있으면 돼. 그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있어야 쓰겠지. 주머니를 두적두적 하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서 내 손에 쥐어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우리 딸이 약해 먹으라고 준 돈이야. 이거 우리 아들이 옷 사입으라고 준 돈이야. 이 권사님은요 은행 통장이 없어. 아들 딸이 돈 주면요 방바닥에 이불 밑에다 넣어놔. 아무도 못 집어가게. 신방 가잖아요. 이불에서 안 내려와. 거기 앉아가지고 누가 돈 집어갈까봐 꼼짝 안 하는 양반이요. 근데 그날 그 밑에 있는 돈 다 그래갖고 온 거예요. 다 그래갖고 와가지고서 내 손에 쥐어주면서 목사님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이거 갖고 교회 쳐. 그러더니 가셨어요. 궁금하잖아. 얼마나 되나. 그래서 사무실 가서 뜯어봤더니 100만 원 들었어. 우리 교회 다 지으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50억이 들어가. 100만 원 갖고 50억짜리 시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못 오겠어. 믿음 없어 내가 못 오겠어. 이거 잘못되면 내가 징역 가는 거 아니오. 그래가지고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놨어. 그리고 잊어버렸거든요. 그 다음날 저녁 8시 반이나 되었는데 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 그래서 문을 열어드렸더니 74살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 나를 또 찾아왔어.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만, 목사님 땅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왜 교회 안 줘? 권사님 돈 없어서 교회 못 줘요. 얼마나 모질란데 그래. 많이 모자라요. 큰일 났네 그러더니 그냥만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 읽다가 왔거든.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끝장도 그분이 내시는 거니까 교회 쳐 그러면 돼. 그래도 돈은 있어야 쓰겠지. 주머니를 두적두적 하시더니 봉투 하나 꺼내서 내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거 가고 교회 쳐. 그리고 가셨어요. 궁금하잖아. 얼마나 되나. 3월 가서 뜯어봤더니 100만 원 들었어. 이제 200만 원 모았어. 200만 원 갖고 50억짜리 시작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못 오겠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말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홍 집사님이라고 30대 중반의 여자 집사요. 남편은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요.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땅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왜 교회 안 지세요? 이거 교회 못 줘. 내가 이거 교회 지려고 은행을 몇 군데 가봤나 몰라. 이게 대출이 안 된대. 한참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집사님이 날 보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서 날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목사님 목돈만 한번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연립주택 이거 은행에 맡기면 한 1억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 나 1억 헌금은 못해. 그렇지만 내가 1억 대출 받아가지고 목사님 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매달 이자 내는 거 내가 남편 모르게 내가 생활비 아껴도 이자 내고 버틸 테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줘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리 믿음 없는 목사라지만 내가 교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경기도 광주에 사는 30대 초 젊은 집사 부부가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의 교회 안 지시냐고. 야 이게 안 돼. 이게 대출이 안 된대. 그리고 한참 설명을 했어. 그러더니 집사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럼 목사님 나 이 집 우리 아파트 이거 은행에 맡기면 한 1억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 나 1억 헌금은 못해. 그렇지만 내가 1억 대출 받아서 교회 빌려드리고 매달 이자는 내가 낼 테니까 우리 교회 줘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거 나 교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날 저녁에 토요일 날이었는데 혼자 앉아서 요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요즘으로 말하면 김밥 한 줄 2,000원입니다. 그 2,000원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2000년 전에 김밥 2줄이 예수님 손에 김밥 한 줄이 올라온 거예요. 2,000원이. 그랬더니 이걸로 예수님이 김밥 몇 줄을 만드신 거예요? 5,000줄을 만드신 거잖아. 자, 2000년 전에 베세다 광야에서 2,000원을 김밥 5,000줄 1,000만 원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다면, 그 할머니 권사님이 나한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준 100만 원은 얼마가 되나.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50억이 나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2,000원을 1,000만 원을 만드신 이야기는 내가 믿어. 근데 이 100만 원이 50억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그날 혼자 앉아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로 살면서 오병이의 기적 설교도 많이 했고 그 말씀 믿는다고 자랑도 많이 했지만 나는 믿음 없는 놈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 믿지만 그 얘기가 내 이야기로 믿어진 적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내 광고했습니다. 나 교회 칠 거다. 2000년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이 기적에는 반드시 헌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었더니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내 행함이 들어가 있지를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지만 내일 간증이 있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내일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헌신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참 은혜가 됐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2,000명, 2,000원이 1,000만 원이 된 걸 믿으신 그 할머니 권사님은 오늘의 100만 원이 50억이 될 거를 믿으신 거예요. 근데 나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날 내 주일날 광고했습니다. 2000년 전에 베세다 광야에서 그 2,000원을 1,000만 원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 나는 이 할머니 권사님의 100만 원이 50억이 될 줄로 믿는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 그리고 광고를 했어요. 작정헌금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우리 교인들 100여 명 되는 사람들 다 뭐 헌금 드려봐야 뭐 다 팔아봐야 50억 안 돼. 우리가 다 모아도 50억 안 되니까 이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보리떡 5개 2마리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리고 광고를 하고 마쳤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초등학교 선생님 많은 20대 청년애가 2,000만 원을 들고 와서 목사님 이거 헌금할 거래. 네가 이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서 교직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적금 들고 모았던 거래. 근데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래. 너 시집은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시집이 중요한 게 아니랴. 하나님의 집이 먼저지 내 시집이 중요한 게 아니랴. 그러더니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3,000만 원을 들고 왔어. 그 뭐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이요. 이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서. 그랬더니 토요일 날 4,000만 원짜리 개 탔대야. 1,000만 원은 빚 갚았고 3,000만 원은 월요일 날 빚 갚으려고 그랬는데 어제 목사님이 광고하시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동이 왔대. 그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건 나중 일이래. 일단 하나님께 드릴 거래. 그 3,000만. 이 양반은요 가락시장에서 이만한 방울도마도 장사하는 양반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애물을 드리고 났는데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야. 거래처의 규모를 바꿔주시더만. 이게 거래처의 규모가 달라지더니 매출량이 막 동그라미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종합 과일 상사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여유롭게 사신가 몰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요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그냥 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100여 명의 교인들이 그때 한 15, 16년 전이니까 한 8억 원 헌금을 한 거예요. 이 8억 원 정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더니요, 야, 나는 엘리야의 까마귀가 죽은 줄 알았어. 엘리야의 까마귀가 아직도 날아다니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까마귀가 우리 교회로 날아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헌신을 보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까마귀를 우리 교회로 날려보내신 거야. 알도 못하는 어떤 여자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구영 목사님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교회 지으면서 대출 못 받아서 쩔쩔맨다는 얘기 들었다고. 자기가 용인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아놨으니까 이거 갖다 쓰시라고. 그런데 8,500만 원을 보내온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걸 이제 야,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모아지고 어떤 집사님은 집문서를 갖고 오고 어떤 권사님도 등기권리증 갖다가 이거 잡혀서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차곡차곡 지어져 가기를 시작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지고 죽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건물은 얼추 모양이 나왔는데 이 바닥도 못 갈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더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날 보고 그 바닥재 싸게 파는 데가 있으니까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또 무역센터에 갔더니 거기에 또 건축자재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 거기 갔더니 바닥재를 막 참 이런 전시장들이 여러 개가 부스가 있어요. 거기 앞에서 어슬렁댔는데 그 제일 큰 부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 회사 회장님이 나를 알아봐. 그러더니 나오시더니 아유 목사님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짓는다는 얘기 들었다고. 바닥은 까셨냐고. 바닥 못 깔았다고. 몇 평이나 되냐고. 몇 평 된다고 그랬더니 막 계산을 해보더니 아이고 이거 바닥 깔려면 몇 천만 원 들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돈도 없으실 텐데 그러지 말고 자기가 이거 그러면 외상으로 깔아드릴 수 있는데 이거 외상으로 깔겠냐고 물어보더라고.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을 판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깔아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요 아이고 그러더니 뭐 계속 도장 뻥 찍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감리교 권사님이에요. 지금 장로님 되셨어. 그분이 날 쳐다보더니 목사님 혹시 교회 주실 때 돈 필요한 거 없느냐고 물어보대.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1억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매주마다 1억씩 50억을 30몇 주 동안 해내야 되니까 매주마다 1억을 꾸러다니는 판이니까 나도 모르게 1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냥 말이 날 보더니 웃어. 아이고 목사님은 얼마나 똥줄이 타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1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겠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그거 꿔드릴게요. 얼마나 좋아. 그래도 계좌번호를 적어주려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께 돈 빌려드릴 때는 계좌 이체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식사 대접 해드리고 축복기도도 받고 그리고 돈을 빌려드리고 싶으니까 내일 모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약속 장소를 정해주시길래 아이고 알았다고 그러고 집에를 갔는데 그날부터 잠이 안 와. 천양반 만변했으면 어쩌. 이러고 날아가는 거 아니오. 만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조마조마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약속 장소에 갔잖아요. 돈 끄는 놈이 먼저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일찍 간다고 지하철 타고 갔는데 아이고 이 양반 나보다 먼저 나와 있어. 패밀리마트 봉투가 24시간 편의점 봉투에다가 우유과 같이 생긴 거 몇 개 들고 앉아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오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이 잘 안 넘어가. 이 양반 만면해서 어쩌나. 그리고 이제 밥을 다 먹고 났더니 그 패밀리마트 봉투를 나한테 내밀면서 이거 갖고 가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현금 1억이래. 아니 왜 현금 1억을 이런 데다 들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집에 그냥 굴러다니는 거래.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 넣으면 이 돈 어디서 벌었냐고 자꾸 추징이 들어온대야.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싸놓고 있는 돈 있는데 그 한 뭉치 갖고 오니까 갖다 가지.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1억을 들고서 나왔는데 현금 1억을 들고 나왔는데 나 그날 왜 그랬나 몰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쓰리꾼같이 생겼어. 옆에만 오면 돈 훔치러 오는 것 같아. 여러분 현금 1억 들고 서울장을 안 돌아다니고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아이고 별일이 다 있었다니까. 그런 돈을 모아주는 교회가 얼추 지어져 가는데요. 아유 매주마다 지옥이요. 어느 주는요 3천만 원이 필요해. 이 3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부도가 나게 생겼어. 내가 돈 없다는 광고 한 번도 안 하고 혼자 그냥 짐주고 살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때 광고를 다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 3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부도나 생겼다. 내가 이제 감옥 가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있냐. 혹시 3천만 원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융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화요일인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 목사님 3천만 원 구하셨냐고. 못 구했다고. 그랬더니 교회 통장번호 부르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당신이 헌금할 거래.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이 양반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요. 근데 회사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근데 다 회사를 날려먹게 생겼는데 이제 마지막 내일 모레 우리가 부도가 난다. 그리고 회의를 딱 마쳤는데 직원 하나가 일어나면서 그러더래요. 사장님 이거 부도 나면 사장님 통장에 들어온 돈 다 채권자들이 뺏어가니까 빨리 현금으로 바꿔놓으라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네. 그래서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팔 거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다 바꿔서 책상에다 딱 갖다 놨는데 3천만 원이 되더래. 그 마지막 3천만 원을 받았는데 담임 목사가 주일날 관광에 생각이 난 거야. 나한테 전화하셨어. 목사님 이거 내 마지막 남은 건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죽을랍니다. 집도 뺏기고 차도 뺏기고 이제 다 끝나게 생긴 마당에 이 마지막 남은 건데 하나님께 드리고 끝낼랍니다. 그래도 그 권사님 3천만 원 드리고 부도 났느냐고요? 부도 났지요. 부도 나가지고 회사는 다 없어지고 집도 뺏기고 차도 뺏기고 다 없어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어머님 집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살면서 5년 지나 6년 지나 신용이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이 회생 재판 다 끝나고 그래서 면책을 받고 신용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통장거래가 될 쯤 되는데 취직이 안 되잖아. 그렇게 부도를 낸 사람을 누가 받아줘. 취직이 안 되니까 결국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야 먹고 사는데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나한테 그래 목사님 1억만 있으면 되겠는데 1억을 구할 길이 없대. 조그만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서 예배드리면서 내 말씀 전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오늘은 1억을 못 빌려서 쩔쩔매지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는다. 권사님의 헌신 하나님이 알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실 줄로 믿는다고. 그러고 났는데 그게 뭐 아이템이 좋다고 여기저기서 막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수십 군데에서 투자를 해주겠다고 몰려오더니 한 200 몇십억이 모아졌어.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코스닥 상장회사의 회장님이 됐어요. 자회에서 2개가 있어. 자회에서 2개를 거두는 회장님이 돼가지고 지금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의 생에 기적이 없는 줄 아세요? 헌신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려고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내가 뭐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뭐 하려고? 신앙생활은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받음이라는 징검다리를 넘어서 드림으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 시편 116편 1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음성이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 질문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제주를 드리며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기적이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는 받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헌금 그런 예물들이 모아져가지고 교회가 다 지어는 졌어요. 지어는 졌는데 빚이 너무 많게 되니까 그게 2009년인데 2009년 4월 30일까지 내가 마무리 지어야 되는 돈이 20억이 남았어. 20억을 해결을 해야 이게 끝나는데 20억이 대출이 안 되는 돈이 어디서 20억이 떨어져. 이제는 나 끝났나 보다 싶었는데 4월 25일인가 됐는데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막 얘기를 했더니 빨리 교회로 들어오래. 그래가지고 내 교회로 들어갔더니요 내 친구 목사가 어디서 돈 많게 생긴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왔어. 그러더니 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모르게 사람이 어떤 은행의 은행장이요. 그 은행장인데 날 보더니 그래 얼마나 필요하셔서 그러냐고. 그래서 20억이 필요하다고 20억이 있어야 이걸 마무리 짓는다고 그랬더니요 이 양반이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제가 아무리 은행장이지만 이거 유치원 부지는 담보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도 대출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그 내 친구 목사가 권사님 그러지 말고 여기 대출을 좀 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여기 한번 대출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더니요 목사님은 대출을 해주라고 그러지 법적으로는 담보대출이 안 되지. 이 권사님이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이거 대출은 안 되는데 목사님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신용으로 신용대출은 가능하대. 그러면서 마이너스 통장 20억짜리 하나 해주면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20억짜리 하나 해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요 직원들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여기에 마이너스 통장 무슨 방법을 쓰든지 신용대출 20억 해드리라고.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리고서 권사님이 나가셨어요.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되도 않는 대출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회장님 말씀으로 서류를 이만큼 준비해서 갖다 줬는데 마지막 서류가 문제예요. 20억 이구영 개인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 5억 우리 교회 이름으로 신용대출 15억 20억 대출을 해줄 건데 보증인 7명을 세우랴. 보증은 서달라는 놈이 나쁜 놈이요 안 서주는 놈이 나쁜 놈이요. 서달라는 놈이 죽일 놈이요. 누구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그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광고했습니다. 내일까지 20억이 내일 은행에서 이렇게 왔다 다 설명하고 보증이 7명이 필요하단다. 내가 이거 교회 처음 짓기 시작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2,000원을 1,000만 원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 100만 원을 50억으로 만들어 주의 줄로 믿고 시작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보증인 7명이 필요하단다. 이거 보증 섰을 때 잘못되면 다 날아간다. 그래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이거 보증 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나한테 좀 와라. 그럼 내일 아침에 은행에 가서 같이 도장을 찍고 20억 대출을 받자. 그리고 광고만 하고 마쳤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교인들이 7명이 나를 찾아왔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권사님 이거 보증 섰다가 잘못되면 권사님 퇴직금 다 날라가. 괜찮습니다. 저는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이거 보증 줬다가 잘못되면 장로님 집 다 날라가.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 7명 데리고 그 다음날 은행에 갔잖아요. 창구 직원이 깜짝 놀래. 세상에 이런 미친놈들이 어딨냐는 거예요. 무언 근거로 20억 보증을 쓰냐는 거예요. 갔으니까 돈 뻥 찍어가지고 4월 29일 날 내 통장으로 5억, 교회 통장으로 15억, 20억 대출이 돼가지고 4월 30일 날 다 1차적으로 불은 다 껐어. 그러고 났는데 2009년 5월 1일자로 내 빚이 37억 8천만 원이에요.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몇 천만 원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은요. 한 달도 이자를 밀려본 적이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끝장도 그분이 내실 거라고. 진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한 달도 이자를 밀려본 적이 없어요. 이자만 내고 살았냐고요? 아니에요. 교인들 한 100여 명 모일 때 시작한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유함의 은사를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헌신했던 사람들의 수입이 동그라미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들이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딱 7년 지나가니까 37억 8천만 원 원금이 다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믿었더니 주께서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간증이 없는 줄 아세요? 헌신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먼 날 여러분의 손자를, 여러분의 손녀를 여러분의 무릎에 앉혀놓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살았더니 주께서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믿음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왜 간증이 없는 거냐?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헌신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 믿어.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은 지식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지식의 사람이 변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삶을 넘어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헌신해야 될 순간이 되면 계산을 하게 되고 뒤로 빠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는 믿지만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경험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믿었더니 주께서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교회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